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유럽 쪽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 스웨덴의 어느 어촌 마을에 페트라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날도 배를 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 페트라도 아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나갔으면은 돌아올 시간에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바다가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한 치 앞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배가 흔들렸고, 낮을 지나서 저녁이 되어도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밤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몰아치는데도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마을에 모여서 왜 이렇게 배가 들어오지 않는가, 폭풍은 치고, 그래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남편과 자식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때 어느 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집이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온 집을 태우고 그 안에서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불은 크게 붙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던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여서 이 불을 꺼보겠다고 소동을 벌였지만은 몇 시간을 새벽까지 밤새도록 불을 끄려고 했지만은 끄지는 못하고 새벽에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럴 때에 폭풍우 속에서 어선이 폭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왜 났느냐? 그리고 다치지는 않았느냐? 무엇이 없어졌느냐? 그리고 조난당한 어부들도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난당한 어부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풍랑은 치고 폭풍은 치고 배는 흔들리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도무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로 가서 들어와야 될지를 몰랐는데 불을 보고 마을의 불을 보고 그 불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포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불 때문에 이 어선이 어부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왜 불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이 난 것을 보고 엄청나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 때문에 어선이 돌아왔고 남편과 자식과 기다리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페트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 불을 바라보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은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면은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 내 몸에 질병이 와서 몸이 아프면은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겨서 코피가 터지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어려운 짐을 져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을 겪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고 강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서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왜 견뎠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기쁠 때보다도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루 1시간 기뻤다면은 2시간, 3시간은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를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아도 안 돼서 어려울 때가 더 많더라고요. 고민할 때가 많더라고요. 항상 건강하면은 좋지만서도 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8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아느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바울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안다고 했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미 알고 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건집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을, 질병에서 나음을, 저주에서 축복을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고 몸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우리를 항상 등 위에 업고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를 마음속에 두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도 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마음도 가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지요? 아내를 사랑하지요? 저는 제 아내가 내 눈앞에서 10분만 안 보여도 조갑증이 생깁니다. 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혼자서 이름도 부르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머릿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마음속에 늘 생각이 두고 삽니다. 직장을 가도 무슨 다른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도 내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집중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주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함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바랍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 딸들 얼마나 이쁩니까?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자식에게 줍니다. 내 입을 거 안 입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사줍니다.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없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큰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 가짜입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왜 그렇게 한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 같이 쓸데없고 쓸모없고 걸레갖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몸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런 예가 성경에서는 여러 번, 거의 모두가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분 짓습니다. 사랑하면은 축복이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젊어서 고생을 하다가 쫓기나서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농장에서 양떼를 키웠는데 라반은 평소와 같이 양떼들이 자랐지만은 야곱은 양떼를 키워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같은 양떼를 키웠는데 왜 라반은 평상시와 같고 야곱은 2배, 3배로 불어났을까요?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삶 속에서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2배 이상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평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오고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지 않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지 않는 가정,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화가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화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요셉을 보면은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한 요셉은 나이 17살 때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은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혼자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던 형제들을 다 애굽에 불려서 그 자녀들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25살 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질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내가 불행했던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렵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 자녀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